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제5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25절 그렇습니다. 파워포인트에는 25절 없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충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충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25절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 곧 메네 베겔 우바르시니라. 바벨론 제국의 왕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 왕이 귀족 1000명을 초대했습니다. 아주 큰 잔치를 열었죠. 잔치의 흥이 한창 오르고 있었습니다. 벨사살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저희 창고에 가서 내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때 가지고 왔던 성전에서 약탈해온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가져와라 지시합니다. 꺼내왔습니다. 잔치에 참석한 귀족들 그리고 후궁들, 궁에서 일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잔을 나누어주고 건배를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에 사용되었던 성물입니다. 그 금그릇과 은그릇, 거기에 술을 따라서 마시면서 자기들의 신들을 찬양합니다. 아르도신, 느보신, 이러한 자기들의 신들을 찬양하는 거죠. 그때 갑자기 손이 하나 허공에 나타났습니다. 왕궁의 촛대 맞은편 벽에, 석회로 되어 있는 벽에 글을 하나 씁니다. 짧은 문장을 하나 썼어요. 그런데 그 문장이 무슨 뜻인지 아무도 회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도 읽을 수 없었고 그 궁 안에 있는 어떤 사람도 읽을 수도 없고 회독할 수도 없습니다. 회독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을 때에 왕비가 들어와서 말합니다. 이 글자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지혜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추천을 합니다.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를 풀어준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불러서 이 글자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잘 해석해 줄 겁니다. 벨사살이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네가 나의 부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왔던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너에게 대해서 들으니까 너에게는 신들의 영이 있다고 하는구나. 명철과 충명과 탁월한 지혜가 너에게 있는데 아무도 석회벽에 쓰인 저 글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 네가 이 글을 읽고 해석해주면 내가 너를 이 나라에서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파격적인 승진을 시켜주겠다고 하는 거죠. 다니엘은 거기에는 별 관심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글을 읽고 해석을 해주죠. 왕이요, 이 글은 메네 베겔 우바르시니라고 하는 그런 글입니다. 계산을 해보고 저울에 달아봤더니 이 나라가 나누어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왕이 부족하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습니다. 왕의 나라의 시대를 헤아려 보니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왕의 나라는 메디아와 바사사라, 그러니까 메디아와 페르시아 제국 사람에게 넘어갈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고 풀어줍니다. 그날 밤에 이 벨사살이 죽임을 당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시대가 끝이 나고요. 메디아 왕 다리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새 제국의 왕이 된 겁니다. 이 메대 왕 다리오가 아주 유명한 그 페르시아 제국 이전의 왕 메디아의 왕 다리우스입니다. 이 다리우스는 다니엘을 굉장히 중용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제국에서 총리의 직분을 맡깁니다. 그 영토를 다스리는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다니엘을 세우는 거죠. 근데 다니엘에 대해서 다니엘서가 소개하는 것을 보면요, 특별한 언급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소개할 때 전반부에 쭉 보게 되면은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하는 다니엘, 그렇게 소개합니다.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다니엘. 또 하나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중에서 젊은이들을 따로 뽑았어요. 청소년들, 젊은이들 따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육합니다. 바벨론 제국, 그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데에 필요한 공무원으로 삼기 위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교육을 하기 전에 이 교육을 맡은 담당자, 이제 성경에는 환관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육을 담당한 이 공무원이 이름을 하나씩 다 새로 지어줍니다. 다니엘한테는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누고, 이렇게 새로운 이름들을 지어주는 겁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다니엘,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뜻이고요. 하나냐 하는 것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 이름의 끝에 보면은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야, 그것도 야훼,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전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지어진 새로운 이름들은요, 그와 정 반대입니다. 벨드사살은요, 벨 마르두 사살, 그런 겁니다. 벨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을 높여서 부르는 주여 하는 것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벨 마르둑, 그래서 마르둑 신이 보호하는 자, 이게 벨드사살의 뜻이에요. 그리고 사드락은 마르둑 신이 명령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메삭은 또 아쿠라고 하는 신이 있거든요. 이 아쿠 신 같은 이가 누구냐, 그런 뜻이고요. 아벳느고는 느고라고 하는 바벨론 신이 또 있습니다. 이게 지혜의 신이에요. 느고 신의 종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을 치우고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거기에다 붙여주는 겁니다. 창시개명이죠.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일본식 이름을 강제로 짓게 했죠. 성도 바꾸고 이름도 바꿨습니다. 이 창시개명을 시켰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들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잊어라, 그런 뜻입니다. 내선일체, 이거 들어보셨죠? 내선일체. 내라고 하는 것은 내시. 일본은 자기들이 내시고, 선은 조선, 내시. 자기들 식민지거든요. 내지 일본과 식민지 조선. 하나다. 자기들만 하나라는 거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내선일체입니다.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그러니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다. 너희는 조선인이 아니라 천황폐하의 신하다. 그러니 너희들 이름도 일본식으로 짓고 일본의 왕인 천황폐하, 그 천황폐하의 백성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게 하게 한 정책 중에 하나가 창시개명이었고 동경여배였고 신사참배였습니다. 같은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바벨론의 신들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이름들을 지어준 것은 너희는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은 바벨론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섬겨야 할 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바벨론의 신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의 정체성은 바벨론이다. 그래서 다니엘은 공식적으로 자기에게 지어진 이름, 그것은 벨드사살이지만은 끝까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나 다니엘이야.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부를 때는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하는 다니엘이지만은 스스로 자기를 지칭할 때는 언제든지 나 다니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부를 때에 느부갓네살이 지어준 이름 벨드사살이 아니라 본래 이름 다니엘로 그렇게 부릅니다. 다니엘이 악한 자들의 음모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처벌을 받게 됐을 때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찾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렇게 부릅니다. 벨드사살아 그렇게 부르지 않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숨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저를 사자들에게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제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 저의 무죄를 증명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벨드사살이 아닌 겁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이름을 지켜낸 것, 단순히 내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요, 여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혈통성이 녹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키는, 내 이름을 버릴 수 없다. 조상이 물려준 것인데 감히 이것을 버릴 수 없다. 그런 고집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정체성 때문입니다. 자기 이름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고유한 정체성.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하신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신다. 이런 신앙 고백적 이름이 다니엘인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지키는 겁니다. 바벨론 신 마르둑이 나를 판단하고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 신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을 지키는 것, 이 신앙 고백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기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겁니다. 영적인 정체성, 존재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 이걸 지키는 겁니다. 내 몸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고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되고 이름도 강제로 벨드사살로 바뀌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보호하는 벨드사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다니엘이다. 이것이 다니엘의 정체성입니다. 몸은 빼앗았어도 그 정신은, 그 믿음은 빼앗지 못하는 겁니다.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이 바로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정체성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나름의 가치를 지켜내는 거예요. 내가 한국인이라고 할 때에 한국인이라고 하는 가치를 지켜내는 겁니다. 이 손흥민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잖아요. 이 손흥민이 유럽에서 뛰면서 세계적인 그런 축구 선수이면서도 항상 자기는 나는 한국인이다.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교육을 했고 손흥민도 그것을 늘 생각을 한다고 그러죠. 나는 한국인이다. 내 행동 하나하나가 한국인의 명예와 관련이 되어 있다. 그 마음으로 손흥민이 뛰고 있고 나는 한국인이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나의 나다움을 지켜내는 것. 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정체성을 지키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에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조선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은 창씨 계명에 저항을 했죠. 믿음의 사람들은 박해를 당하고 순교하면서까지 일본의 신들을 모신 신사에 가서 절을 하는 이 신사참회, 동경요배를 거부했던 거죠.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자기의 정체성을 지킨다고 하는 것, 참 중요한 겁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일, 대표적인 일 두 가지를 다니엘서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포로로 잡혀갔던 초창기입니다. 왕궁 공무원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은 너희들은 내가 내려주는 이 음식을 먹어라. 그렇게 하면서 아주 좋은 음식들을 하사했습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새 친구와 함께 의논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식 투쟁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채소를 먹겠습니다. 채식주의자여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왕이 내려주는 그 음식은 영양가가 있는 아주 좋은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내린 음식을 저희들이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죠. 바벨론의 왕이 주는 그 음식은 바벨론의 신들이 주는 음식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음식 먹으면 어떻습니까? 좋죠. 그러나 그 음식을 준 주체가 바벨론의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이것을 먹고 바벨론의 신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일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그것이 양성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여기에서 일을 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채소를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한번 우리 인생의 승부를 걸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태도였던 겁니다. 자기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겁니다. 음식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음식에 숨어있는 의미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의 행동을 할 때에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선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하는 일의 의미가 뭔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또 한 가지의 일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건 생활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평상시에도 기도했고 위기 때에도 기도했습니다.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음모를 꾸밀 때 그것을 이용을 하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게 됩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합니다. 정체성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의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죽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지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은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내 생명을 빼앗을 수 있을지라도 내 안에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은 저들이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정체성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왕이여, 우리가 저 타는 불불 속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정체성을 지키는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기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자기 정체성을 지킨 거예요.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지켰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이런 다니엘과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입니다. 다니엘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그런 자리에서 자기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모든 것을 가진 상태에서 자기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남들보다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삼손이에요. 삼손은 믿음이 좋은 부모님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앙 교육도 잘 받았습니다. 가정 환경도 좋았습니다. 힘만 센 것이 아니라 지략도 뛰어난 사람이었고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죠. 이스라엘 지도자인 사사가 될 정도로 삼손은 모든 것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삼손의 최후는요, 정말 비극적입니다. 왜 삼손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됐습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나시린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나면 바로 나시린이다. 하나님께서 지명한 자가 삼손이에요. 하나님께 구별돼서 헌신한 자가 바로 나시린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이 나시린에 가져야 되는 세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술 안 마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삼손은 머리를 깎지를 않았던 겁니다. 자기가 나시린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삼손이 알았는데, 나에게 이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알았는데 이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삼손의 불행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는 아는데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삼손은 술을 참 좋아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파티하고 이성교제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과시하는 것, 자기의 지혜, 자기의 지략, 자기의 힘,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를 참 좋아했던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삼손을 망쳤어요. 술을 좋아했던 삼손, 술 때문에 망한 겁니다. 이성을 좋아했던 삼손, 이성 때문에 망한 겁니다. 술을 마시다가 사고치고 블레셋의 들릴라의 묘기에 넘어가서 자기의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고만 사람, 그가 삼손이에요.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술과 교만과 이성의 유혹에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비운의 주인공, 자기 인생마저 망쳐버린 비운의 주인공이 삼손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술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다가 자기 인생마저 잃어버린 사람, 그가 바로 삼손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고 하는 것을 알고 나의 나됨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처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정체성을 기억합니다. 나는 다니엘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 다니엘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을 합니다. 동시에 이것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문제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나는 천국을 간다고 믿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사는데 그리스도인답게 또 살지는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이 그에게서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리스도인다움의 정체성을 그에게서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에서 힘을 썼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이 했던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음식에 대한 절제입니다. 자기 생활에 대한 절제입니다. 시간에 대한 절제예요. 생활에서 절제하면서 근본 생활에 힘을 썼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정말 나를 삼손처럼 살게 만들고 있는 그러한 요소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내 생각의 절제 필요합니다. 내 언어의 절제 필요합니다. 음식의 절제 필요합니다. 문화의 절제 필요합니다. 나를 흔들고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주 예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에서 내가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이것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있는 그런 일이라면, 세상적으로는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지 몰라도 정말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일이라면 단호하게 끊어야죠.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데 부모 앞에서 그것이 과연 것도 역시 자랑이 될 수가 있느냐, 또는 내 자녀들 앞에서 이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냐, 거기에서 판단의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얼마든지 자랑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숨기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 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주일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평일에도 해야 되고 평일에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주일에서도 해서도 안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일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주일날도 거리낌없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일날에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 평일에서도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는 자랑스럽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부끄럽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이태원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 아닙니까? 즐기고 싶고 놀고 싶고 자유죠. 그러나 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그것을 숨기려고 했죠. 숨기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그러면은 당신들 정체를 밝히지 않을 테니 익명으로 와서 검사를 받아라. 감추고 싶었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자제하고 있는 이때에 그곳에 가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시간을 썼다는 것. 그 유혹에 내가 넘어갔다는 것. 이것이 부끄러우니까 드러내지를 못하잖아요. 물론 다른 요인도 있겠죠.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절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내 정체성을 지켜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 내가 누구인지를 늘 인식하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나는 떳떳하게 산다. 이런 기본적인 그런 태도. 내가 벨사사왕 앞에 나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느부갓네살의 부름을 받아서 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다리오 왕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내 하나님이시다. 당신들이 나에게 벨사살의 이름을 붙였다고 할지라도 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은 다니엘이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본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내 연약함을 도와주소서. 나의 어리석음을 도와주소서. 올바른 판단을 내게 하시고 용기를 내게 하시고 담대히 맞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에 나온 것인지, 어떤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길인지, 이것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경건의 연습과 절제의 생활을 통해서, 때로는 단호하게 결단하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말 이 귀한 정체성,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이 새 생명, 하나님의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것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가치를 저희들이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의로우며 순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희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을 대하여서도 언제나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에 풍겨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보신다고 하는 이 다니엘의 신앙 고백을 따라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